네, 이 시간에는 기계적 모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이 사회의 문화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에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문화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생각하지 않는 문화, 더 자세히 말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친구들 질문거리가 생기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뭐합니까? 우리 내 박사님에게 검색합니다. 바로 검색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비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고 또 알렉사, 또 다양한 이런 인공지능 비서들이 지금 회사마다 출시가 되고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비서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누구의 생일이니까 선물을 하나 검색해줘 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 비서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최적의, 그 나이에 좋아하는 최적의 선물을 고르고 또 최저가를 찾아서 주문을 해주고 우리 집까지 배송, 아니면 나의 친구의 집까지 배송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어느 회사에서 책을 추천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각계 저명한 저널리스트라든지 책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한 200명대의 그 직원들을 꾸리고 있었는데 시험을 해본 거죠. 한 가지 실험을 해본 건데 AI가 더 추천을 잘해주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한 게 더 잘 되는 건가 테스트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AI가 추천한 책들이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옷을 추천해주는 그런 AI,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본인들 디자이너가 추천한 옷과 AI 비서가 추천해주는 그 옷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 AI가 추천해주는 옷들이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그 반품하는 그 비율도 훨씬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과정이죠. 생각 안 하고는 살 수 있는데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만족을 이 비용으로 거둘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야? AI 비서에게 누구야? 나 오늘 짬뽕 먹어야 돼, 짜장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제가 평소에 뭔가를 결정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내 주인은 뭘 먹었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뭘 먹었고, 이 시간대에는 뭘 먹었고, 다른 시간대에는 뭘 먹고,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I는 알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은 본인은 고민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 지금은 짜장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한두 번 맞다 보면 이젠 그 AI 비서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는 AI가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줄 거기 때문에, 실수 없이 선택을 해줄 거기 때문에 AI를 믿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면도기를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달 왜 면도기를 사야 되나, 면도기 날이 무뎌졌는지를 내가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 달에 면도기를 한두 개씩 계속 신청한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서비스는 한 달에 3벌씩 옷을 계속 보내주고 받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점점 이런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주는 것대로 하면 돼. 그게 최선이야. 저는 이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고도로 발달된 그런 기계들이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세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도로 강한, 너무나도 강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권을 그냥 기계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냥 기계의 말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할 거야, 가장 편할 거야, 가장 합리적일 거야.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우선 네이버에 평택 맛집 쳐보죠. 다 쳐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들이 광고성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음식점을 가죠. 그리고 그 음식점이 여느 짬뽕집과 전혀 맛이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맛집이었으니까, 내가 줄을 1시간 동안 기다리고 먹었으니까 이 집은 맛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과연 이런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우리의 영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돼요. 오늘 우리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생각하는 게 귀찮아져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점점 생각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방이죠. 모방. 남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모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해요.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모방을 점점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기계적이다라는 단어를 붙일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창의성이 없이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인 모방이에요. 생각하는 걸 싫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면, 그러면 우리는요,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둬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그 행동을 취해요. 그래, 이 길이 가장 최적일 거야. 이 길이 가장 효율적인 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적 모방이라는 단어 앞에 기계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로봇이란 얘기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로봇 되지 말라고. 본능에 휩쓸려 살지 말라고.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내게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만 좋으십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 저한테 500원짜리 선물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저는 5만원짜리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걸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기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요. 자유의지 쓰면 실패만 늘어날 뿐이야. 시행착오만 늘어날 뿐이야. 그냥 내 말 들어. 그 말 들으니까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교회로 끄집어 와요. 내 신앙으로 끄집어 와요. 세상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그럴 거야. 자, 생각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기계적인 모방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몇 개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보고 내 스마트폰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감동받습니까? 기계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 기능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설령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 저거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을 먹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AI도 짬뽕을 먹으라 그랬고 내가 열심히 고민했는데도 짬뽕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같지 않아요. 기계가 하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가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결정이 같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같다 하더라도 전혀 달라요.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미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들어오신 분도 많을 줄 알아요. 예배 들어올 때부터 자리 채우다 가지.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웃는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주면 좋고. 이미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눈빛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지만 원고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있을 것 같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삭의 이야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전혀 반항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이삭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비춰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절대 완력으로 이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게 이삭의 성향인 것 같아요. 매우 순종적이고 그래서 매우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흡수하고 또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사건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는 기근을 맞아서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이 지금 그랄 땅,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남서쪽에 있는 그랄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멈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고 뭐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자 소야 양아 가서 풀을 뜯어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니 이삭이 애굽에 내려갈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삭에게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랄에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삭에게는 기근이 닥치면 애굽이야. 그 나일강 하류에 그 삼각주가 있는 그 애굽이 내가 있을 가장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 법도 없고 국가적인 경계도 없고 이런 무법한 세상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사라의 태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놀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똑같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어떤 죄책감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안 가르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런 위기가 닥치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야 살아. 왜요?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 기계적인 순종을 했든지,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 것을 아는데도 거기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는 일. 우물을 파는 일. 우리가 26장 뒤쪽으로 가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저렇게 큰 소출을 가져가니까 100배를 얻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흙으로 돌로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런데 우리 고대 근동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진짜 싸우자,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물 막으면 저쪽에 가서 시냇 물 퍼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그 물이 나는 우물을 찾을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다시 가서 그 우물을 팝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매우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와서는 이삭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매우 급박했으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 기자가 이 말을 기록해놨을까? 아브라함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뉘앙스를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 성경의 기자가, 모세가 지금 이삭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저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계적인 모방을 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나열하면 이삭의 삶의 방식을 알겠죠. 여러분도 아마 이삭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삭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상황이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삭 이렇게 하겠네 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쫓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쫓는 겁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신앙하는 겁니까? 기계적인 모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라, 그랄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랄 땅이 더 비옥하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이삭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 패턴을 멈춰라. 너의 행동의 원칙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시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전에는 내 논에서 한 10가마니 쌀이 나왔는데 오늘 1000가마니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내가 준 것. 아브라함은 나를 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다. 아브라함의 단순한 삶의 패턴, 삶의 현실적인 레시피를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수준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이신 것이죠. 어떻게 나를 신앙한다고 하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아브라함만 따르는 이런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그늘을 걷어버리고 이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삭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쫙 따라가는 게 내게 가장 좋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전에는 아브라함밖에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지, 이렇게 행동했지. 그런데 그 옆에 그 삶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나쁜 선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아버지였죠. 이삭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마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부분을 따라하는 우리들의 행동이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상황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런 계획도 다 다르고 나의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현명한 상담자는 사람들이 오면 똑같은 상담을 2번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와도 두 사람에게 똑같은 답을 주지 않아요. 왜요? 상황이 다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 아브라함만 따라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40이 넘었지만 그 40년의 이상의 기간을 그렇게 빚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과정을 털어버리고 갑자기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야. 그리고 저 사람 뒤에 가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거기만 졸졸졸졸 따라간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삶에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적인 모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이런 기계적인 모방을 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교회들에 나타나는 문제를 2개씩 좀 같이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안 한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누군가 하나님 외에 내 안에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제와 매우 맞고 불행하게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자에게 나타나는 문제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렇잖아요. 기근 만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고민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과거 중세시대를 살았던 그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의 언어조차도 모르고 그랬던 중세의 삶과 매우 비슷하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매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따라하면, 어떤 리더를 따라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새신자 교육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을 텐데.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그분이 절에 있든 교회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절에 있는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쉽게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믿는 신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에게 까마귀라는 이름의 신이 있다고 하면 그 까마귀라는 이름을 그냥 차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까마귀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성경을 가르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그 생각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따라하면 내 신앙생활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갑자기 봉사를 막 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막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그분이 정한수 떠놓고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인 모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 있다고 얘기해줘요. 봉사 열심히 하고 청소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믿음 있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모방을 잘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시련을.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버텨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지금 이삭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계적인 모방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모방했을 뿐이에요. 저게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게 힘든 일이 닥쳐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좀 목사님이 자꾸 이것 아니라고 막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내 생업도 뭐 위기가 닥치고 뭔가 자기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방 내려놔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아니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착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이 많아요. 심지가 굳지 못한 신앙이 많아요. 주변의 상황에 금방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이 삶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삶 팽개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신앙인의 그 외적인 증거는 목숨을 건 투쟁심이에요. 목숨을 건 투쟁심.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고 사도 바울이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저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제 좀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멈춤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인 모방을 하는 성도들은 절대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였거든요. 처음부터.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간 거였거든요. 이게 기계적인 모방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기계적 모방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선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남편 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6개월 안에 저걸 수주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6개월 동안 뭘 할 테니까 6개월까지는 복을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신앙의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행동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사도들 안 흔들렸어요. 선지자들 안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안 흔들렸어요. 근데 모방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교회의 역량이 되게 쓸데없는 일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야,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아, 이런 교회면 나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어찌나 일이 바쁜지 몰라요. 자, 근데 믿음은, 모방은, 기계적인 모방은요, 믿음의 서열화를 만드는데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왜요? 저 행동만 하면 되니까. 저 행동을 누가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똑같이 따라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의 서열을 딱 매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서열화가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 행동만을 따라가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낭비적인 그런 헌신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식적인 일에 교회의 모든 역량이 부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거 없는 자괴감을 줘요. 자, 이런 외적인 믿음의 이 기준이 세워진 교회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성도들을 제일 싫어해요. 뭔가 일을 시켰어요.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성도 싫어합니다. 그냥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런 자기들의 행동 패턴의 바운더리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요, 기본적으로 먼저 식당 봉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성가대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들어가면 그때 이렇게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꼭 주차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과정들이 있고요. 이 과정을 하나씩 맞춰갈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행동을 잠깐 이렇게 멈추거나 좀 행동하는데 더딘 사람들은요,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그런 헛된 교만을 심어주고요. 뭔가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괴감을 줘요.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인 모방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계적인 모방의 신앙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이 안테나를 꼿꼿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으려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뭐 좀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 매진해서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궁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만 내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내 삶이 기계적인 모방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되었던 이런 기계적인 모방의 삶, 우리가 이제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요. 내 경건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내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기계적 모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나의 롤 모델이에요. 나의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우, 저 김집사, 아우, 박집사, 박장로, 저 사람 믿음 저렇게 따라가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뛰어넘어야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감히 오늘 이렇게 결단을 내려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겠다. 저 선포한 겁니다. 나중에 이 설교가 어떤 증거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결단해보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롤모델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관계 속에서 롤모델은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를 넘어선 사무엘, 사울을 넘어선 요나단, 다윗을 넘어선 솔로몬, 엘리야를 넘어선 엘리사, 그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12사도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바울 서신 13권을 쓴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방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저 정도야. 저 사람은 나의 롤모델이야. 저만큼만 성장하면 좋겠어. 이것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깨닫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과거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멋진 믿음의 영웅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